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본론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사역에서 몇 가지 주목할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짧은 사역 기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셋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다니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바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하여 머물렀던 기간을 길게는 수개월까지도 보긴 합니다만, 정작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기간은 사실상 겨우 3주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낮에는 일해서 이 경비를 벌고 밤에는 강론을 이어가는 사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어떤 사역의 기간이나 또 그가 사역했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유익을 주는 내용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시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론했던 그 말씀, 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고난, 죽음, 부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훨씬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다른 거는 다 빼고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와 명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병고침, 배부름은요, 사실 우리의 구원과 크게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했지,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다고 죄가 사함을 받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병을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 안에는 다른 비본질적인 내용은 다 빠지고 오직 순전한 복음만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복음만 전한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처럼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요, 짧은 기간임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믿고 개종했던 이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7장 5절부터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다녔던 바울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의 집에 침입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대신해서 집주인인 야손과 함께 있던 성도들을 붙잡아서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데, 그 고발했던 죄목이 뭐였냐면요, 바로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내란 선동죄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황제를 거역하는 거,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거, 이 내란 선동죄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도요, 가장 끔찍하다고 하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로 판명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야손과 그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제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내란 선동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온 도시를 시끄럽게 만든 소동의 주범은 성도들이 아니라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들이 고발한 내용도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소동의 책임을 누가 져야 맞습니까? 누가 져야죠? 유대인들이 져야 맞습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거짓말로 고발한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보석금을 물어내야 되고요, 야손과 성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거꾸로 사건의 피해자들인 성도들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안에서 유대인들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에 반하여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힘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빠져나온 바울은요, 그 뒤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늘 마음에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가서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다시 바울은 고린도로 옮겨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그 전후 사정을 다 보고받고 난 후에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보고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이 어땠답니까? 많은 환난을 당했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하나만 당하고 그 이후에는 편안하게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바울이 그것을 떠난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요,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과 동족인 헬라인들에게까지도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명령을요, 과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이 명령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어울린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는 항상 기뻐해라, 기도를 쉬지 말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적은 적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슬픈 일,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예고 없이 당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다려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아니 기도하기 싫을 만큼 힘들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왜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예전에 기뻤던 일, 예전에 즐거웠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생각해내셔서 그걸 떠올리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일이 없어도 어거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감사했던 거, 예전에 잘 됐던 거 생각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억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는 바울의 명령은요, 이렇게 어거지로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바울의 명령이 여기서 멈췄다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 맞습니다. 살면서 기뻐할 일이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냥 여기까지로 끝난다면 억지로 기뻐하시고 억지로 감사하시고 억지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은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라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미없게 어거지로 쥐어짜라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녹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으로 주어지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답니까? 장차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하늘에서 누려질 그 영광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과 괴로움을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이 기쁨으로 이기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에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그 무엇과 비교해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건요, 예수님에게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까지 발휘한다면 로마와 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예수님은요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다시 세워지지 않을 세계를 통일하는 제국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황제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그 금은 보화와 모든 명예와 모든 쾌락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하늘에서 누릴 그 기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보좌에 앉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몰려왔던 로마 군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하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눈물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앞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모를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쁨을 찾는 게 당연합니다. 저를 보시죠.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을 찾고 쾌락을 찾고 만족과 즐거움을 찾아 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얻기 위하여 돈을 구하고요, 그걸 얻기 위하여 타락하고요, 그걸 얻기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이미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표정을 보시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많습니다. 성경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모든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요, 모든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종종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고요, 우리의 혀가 거짓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 작은 이해관계에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불법을 눈 감아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나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거나 그걸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끈질긴 죄의 유혹과 이 끈질긴 죄와의 이 싸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바울의 고백이 180도 달라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24절에서 바울은요, 스스로를 저주했었습니다. 비참한 사람이라고,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조하고 한탄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서 그 말투는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운명은 절대 바뀌지를 않습니다. 어떤 운명이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사로잡힌 운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운명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설사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더라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은 세상 사람들처럼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면서 범죄의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일어나서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죄와 사망의 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감싸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묶으셔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범사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 남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제가 이걸 왜 마지막으로 뺐냐면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이 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날마다 새로운 감사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해서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따라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의 기쁨을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감사의 제목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늘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요,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다 알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소리 안 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뻔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웬만한 성도들이 집에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사업체도 붙어 있고, 가정에도 붙어 있고, 어디 웹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정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 이 구절은 성경에서 빠졌을 겁니다. 만약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 그냥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면 아마 성경에서 이 구절이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빠졌습니다. 왜 안 빠졌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성경 공부한 게 딱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주 성경 공부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전에 바로 투입됐습니다.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공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동족인 헬라인들까지 그 핍박에 가세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괜히 예수 믿었다,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탄하고 한숨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핍박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무엇은 빼앗아갈 수 없다고요. 이 기쁨은, 이 감사는 빼앗아가지 못한다고요.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성경 공부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기케아, 데살로니가 후서 2개의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려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동일한 말씀이요,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느냐, 체험하느냐, 아니면 머리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바라옵기는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했던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이 기쁨과 이 감사,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소원인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